네 가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믿음, 또 소망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좀 보충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오늘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 또 이렇게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참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그만큼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보에 찬송이 갑자기 바뀌고 이런 것들 볼 때 여러분들이 생각들이 막 갈릴 것 같아요. 왜 주보를 만들어 놨고 주보대로 안 하노? 이런 사람은 율법주의자들이고요. 근데 그래서 바뀔 수 있는 것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뀌는데, 그러나 미리 주보를 만드는 것은 이게 굉장히 균형 잡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이지 않게 따라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늘 이렇게 다시 보고 다시 보는데, 다시 보는 가운데서 막 하나님께 주시는 깨달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깨달음 어떻게 할까요? 담아야 되잖아요. 담다 보면 설교가 두 쪽이 딱 나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날 다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찬송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오늘 은혜로운 설교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왜 주보대로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 얘기를 하면서 제가 참 기대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승리자가 되는 거냐 그러면 이걸 아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다른 거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또는 세상의 종교인들이 말하는 믿음과는 우리의 믿음은 너무 다른 거야. 그리고 우리의 소망 너무나 다른 거야 하는 사실을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승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막 승리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기도가 다 필요한데 그게 깨달음의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이게 아무 바탕도 없는데 소리만 지르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과 소망과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너무도 다르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또 사랑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또 세상의 종교들에게도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이 대개가 다 사실 근거가 없고 그냥 바라는 바, 희망사항을 믿고 있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희망사항이죠. 그렇게 믿지 않으면 너무 허무하니까, 그렇게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믿기로 결정한 것, 그것이 세상이 믿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입니다. 아니, 거의 전부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믿으면 너무 힘드니까요. 그렇게 안 믿고 어떡할 건데 그러면, 이런 것이죠. 그러한 좋은 예가, 저는 괜히 그냥 그렇게 시비를 걸고 이렇게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저는 되도록이면 존중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직시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가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설법을 듣고 하더라고요.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을 보면 종종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수긍이 안 되는 그런 것이에요. 언젠가 보여드린 그런 영상이긴 한데, 이 소망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1년이 되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그때 극락왕생을 기도하면서 절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로 궁금한 건 정말 극락이 있는지 정말로 저희 엄마가 거기 계셔서 기다리고 계시는지, 정말 오늘 스님께 저희 세자매의 그런 희망스러운 답변을 듣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 셋이 모아가려 왔어요.
자, 내 하는 말 따라 하세요. 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예, 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스님 그거는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 아니세요? 저는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스님들이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니 지금 스님이 얘기하잖아. 스님이. 아니 스님이 얘기했는데 목사가 얘기한 얘기도 아닌데 왜 그래?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극락이 있고 우리 어머니 극락에 갔다고 믿으면 누구한테 복이 된다? 자기한테 복이 된다. 그 얘기인데 이게 꼭 그렇게 해야 알아들어져요. 그러니까 네. 극락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말고 돌아가셨잖아. 그죠? 네.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지옥 갔을 거다. 그럼 마음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흩어져보고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좀 허전해요? 안 해요? 허전한데요. 그래. 근데 그 좋은 데 있으면 됐지. 자꾸 여기 오는 게 나아요? 그만 가만히 계시는 게 나아요? 근데 거기 계시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에 뭐라 그랬어요? 아, 믿는 자에게. 그냥 믿으세요. 오늘부터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옥에 갔다 이렇게 믿는 게 속 편하겠어요? 아닙니다. 아무 데도 못 가고 뭐 없어져 붙다 이게 속 믿겠어요? 아닙니다. 땅 속에 막 그 습기 찬데 그 묻혀있다 이래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아닙니다. 이 차이입니다. 정확하게 이 차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이유는 그렇게 안 믿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고 어떡할 건데? 그렇게 안 믿고 어떡할 건데 이거거든요. 제가 장례식장 갈 때마다 답답해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좋은데 갔은 줄로 믿습니다. 뭘 근거로 믿냐고. 당신이 뭘 근거로 믿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 믿음은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건 사람들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부정직해서도 아니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래 안 믿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종류의 것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소망은 불확실한 어떤 것을 그냥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거 모르겠는데, 불확실하고 모르겠는데 그렇게 믿기로 하자 하는 이런 종류의 소망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그걸 정말 모르는 것이 정말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나 저거나 똑같다, 종교 다 똑같죠, 이러면서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는 답답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불확실한 것을 불확실한 대로 그냥 그렇게 믿기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되 단지 기대가 아니라 확신하는 가운데서 바라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미래에 일어날 것이 확실한 것을 확신하며 바라며 기대하며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적인 소망의 특징이에요. 확신 가운데 바라며 즐거워한다. 그 말은 확실만 할 만한 근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인데, 왜냐하면 이 확신을 하려면 확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방금 그 범준 스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도 보면요, 근거가 없으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마음 편하냐 이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막연하지 않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바라며 즐거워할 만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치밀하게 준비되어진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말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캐치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말하는 방식, 그것이 어떤 거죠? 그냥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일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미래의 소망을 뭘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출애굽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일을. 출애굽, 조상들에게 출애굽 역사를 보고 미래를 믿으라. 그러는 것이고,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출애굽인 십자가를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보고 믿으라 할 때 그 말은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확실하게 이룰 것을 바라며 즐거워할 수 있기 위해서는 너희가 출애굽 사건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 사건을 그냥 출애굽이 있었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출애굽이 처음에 어떻게 말씀되어졌고 어떻게 그것이 진행되어져서 어떻게 마침내 발생했으며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는지를 쭉 추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로부터 작정된 사건인데, 그 자식이 하나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없는데, 자식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자식 없는 그에게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 땅을 지금 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아무렇게나마 내가 불의한 하나님으로 말했지, 너에게 이 땅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무 그럴 만한 이유도 없는데 그냥 딱 뺏어가지고 너한테 주는 방식이 아니라,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심판받을 만큼 충분히 관영하게 되었을 때, 그 땅에 꽉 차게 되었을 때 내가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행위로서 그들을 쫓아내고 너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근데 그것이 그때까지 너희들은 이방인의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사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 다 추적하라는 것입니다. 다. 그리고는 그 말씀이 하나하나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를 보라는 거죠. 창세기 15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 땅에 그 백성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거 하나도 추적하지 않고 뭐라고 처음 말씀하셨는데 이 자식의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땅의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나중에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추적하지 않고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확신을 하겠습니까? 출애굽은 단순히 이스라엘 조상이 해방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사건이고
약속하신 그 일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인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의 구원의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확신을 가지고 바라며 즐거워하면서 기다리려면 옛날 그 일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추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 일을 알아야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요 첫 절이 무슨 말인 거예요? 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너희가 옛적 일을 기억하면, 옛적 일을 잘 추적해서 이해하면 너희가 뭘 안다고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 것이다.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임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느낌입니까? 오늘은 느낌이 좋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 같습니까? 오늘은 내게 아무 일이 없어서 하나님인 것 같습니까? 그런 신앙을 내려놓고요,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옛적 일을 기억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나뿐이라는 사실을 알 것이다. 라는 거죠. 10절에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내가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돌아봐라. 내가 옛적부터 끝을 얘기하지 않았느냐? 처음부터 내가 끝을 얘기하지 않았느냐? 처음부터 내가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처음부터 이 땅을 차지할 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방식으로 믿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 그냥 믿어지겠지. 예, 믿음의 은혜를 주실 것인데요, 여러분이 이 작업을 안 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공고하게 세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또 어떤 곳에서 하나님께서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러시기도 해요. 그때는 무슨 말이냐면, 말이란 건 늘 상황에 따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말은 너희가 아무리 망가지고 옛날 일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새 일을 행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고요. 지금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말은 너희가 정말 소망 가운데 기뻐하려면, 모든 것을 믿음 가운데 행할 수 있으려면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과거의 구원 사건이, 옛적 일이 출애굽 사건이라면, 오늘 우리들에게 옛적 일은 골고다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들의 출애굽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로부터 출애굽한 사건이거든요.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도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출애굽 사건을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무슨 얘기를 하셨으며 어떻게 되었는지를 추적해야 되는 것과 똑같이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추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일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이 보일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어느 하루아침에 갑자기 뚝딱 만들어진 사건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심지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조차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정한 출애굽을 예표하는 예고적인 사건이었잖아요. 수많은 구약의 모든 사건과 절기와 그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로 모이고 있는 것 여러분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추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하나님이구나, 그분밖에 없구나 하는 것이 알게 되어지고, 과거의 일을 토대로 미래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 삼고 바라며 즐거워하는 일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도 이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뭘 얘기합니까? 어떻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됨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성경대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갈 때에도 이집트의 애굽인 내 아들을 불렀다는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라. 또 뭐 하고 나면 이것을 이루리 하심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미래의 소망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함이고, 또한 동시에 이루어진 그 과거의 모든 일들을 보면서 미래의 소망을 확실하게 갖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그냥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것을, 불확실한 것을 그냥 그렇게 되는 것, 될 것으로 믿는 게 마음이 편하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모두가 다 확실한 소망을 확신 가운데 바라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요. 성경대로 되었다는 것이 우리 믿음과 소망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그렇게 우리의 소망이 된 소망입니다. 그냥 아까 법륜스님처럼 그렇게 소망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소망된 소망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무렇게나 그렇게 생각해야 마음 편하지, 안 그러면 엄마가 축축한데 누워있다는 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해? 그런 이유로 소망된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 일이 이루어진 과정을 쭉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서 정말 그것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에 관해서 이 소망이 이렇게 명품 소망인 줄 모르는 게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명품 소망인 줄 모르는 게 안타까워요. 저는 여러분의 핸드백 명품을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의 소망의 명품을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명품인 것을 자랑해야 될 거예요. 핸드백이 명품인 것 말고 말입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그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국의 소망이신 예수를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에 관한 지난번 설교는 더 자세히 설명되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는 의미로 오늘 로마서 8장이 말하는 피조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한다 하는 말과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됨에 관해서 좀 더 나누어 보고 싶어요.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까지. 이 로마서 8장이 오기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에 관해서 설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서냐 아니면 믿음으로서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구원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을 설파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구원 얻는 자들에게 성령은 어떻게 내주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으로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하고 우리로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택하심과 의롭다 하심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가려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죠. 그 중간에 딱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말하기 전에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환상적 구원의 소망을 확신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도록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망은 그러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지에 관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소망은 그러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아직까지는 고난으로 가득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죠. 우리의 현실은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미래의 그 약속과는 사뭇 다른 현실, 그 약속과 현실의 현저한 갭 사이를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의 현재의 삶, 이미 주님이 초림하신 것과 아직 재림하지 않은 이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실제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소망이 자칫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우리 현실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도록 말해주고 있죠. 시편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현실을 걸어가면서 쓴 여러 가지 기도 형식의 시입니다. 시 형식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에 보면 현실이 많이 나타나죠. 너무 많이 나타나죠. 탄식과 애통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에 대한, 삶의 여정에 관한 표현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죠. 시편 23편 4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시편 84편 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걸어가는 이 삶이 눈물 골짜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눈물 골짜기라는 것이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디서? 눈물 골짜기에서. 거기서 세민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눈물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소망을 갖는 것이에요? 시편 84편 7절에 그들은 힘을 더 얻고 더 얻어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골짜기에서 나는 샘물,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심 가운데서 힘을 얻고 더 얻어 마침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각자의 길을 가지만 각자 그런 여정을 거쳐서 그 하나님 앞에 결국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 다음에 기도하나요? 시편 84편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이 기도 속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모든 주 중에 주이신 그 여호와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은 나에게 하나님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 높고 높은 하나님, 모든 주 중에 주 되신 그 하나님이 야곱 같은 나에게 하나님 되어주신 이야기, 그것이 성경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그렇지만 현실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경 논리대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논리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장밋빛으로만 그냥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시험 듭니다. 그래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장밋빛으로 마음대로 믿었다가. 우리의 소망은 소망대로, 현실은 현실대로 성경이 무엇을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지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성경을 세심하게 살피고 묵상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여러분, 부활절날 설교를 할까 했는데 그게 잘 안 맞아떨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오늘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를 기억하시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를. 나사로가 죽을 때 예수님께서는 서둘러서 나사로의 집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일부러 지체하셨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도착하셨어요. 근데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요. 참 그 눈물이 이해가 안 되는 눈물이죠. 일부러 늦게 와놓고 말이죠. 일부러 늦게 왔는데, 여러 면에서 예수님의 그 죽음, 그 눈물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그분이 늦게 왔잖아요, 일부러. 두 번째로는 주님은 자신이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세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여기에서 나사로를 살리러 왔어요. 그래서 그분은 조금 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놔도 나사로가 언젠가는 다시 죽을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나사로가 그렇게 죽어도 다음에 부활의 날에 다시 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냐고요? 근데 왜 웁니까?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다시 살리실 것을 아시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이유 뭘까? 너무 이해 안 되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요, 여러분 정말 깊이 묵상을 하세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보통은 깨달을 수 없는 중요한 보배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것이, 보통 때는 이렇게 쉽게 이것만 설명하고 저것만 설명하던 것이 여기에 모여서 엉켜있는 곳이거든요. 왜 오셨을까요? 저는 주님께서 오신 것이 그런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활의 날에 다시 살 거라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늦게 왔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살리셔서 내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일부러 늦게 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날에 다시 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사람들이 죽음도 겪어야 되고 고통, 병도 겪어야 되고 하는 그 인간이 겪어야 할 고통은 너무 불쌍하고 안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은 그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마음 아파하는 건 그것이에요. 미래에 부활할 거라고 지금 안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미래에 부활할 거라고 지금 안 고통스럽지 않은 게 아닙니다. 미래에 부활할 거라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이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이 당해야 될 고통과 그들이 당해야 될 그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은 그것을 깊이 공감하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저 뒤에 앉아서 늘 묵상을 합니다. 제가 대단히 죄송한데 우리 이미야 군사님 다시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니까 제가 언급을 합니다. 울지 말라는 말 아니고요. 이제 다 아픔을 치유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면 제가 다시 언급을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언급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떠올리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저 뒤에 앉아서 종종 금요기도회나 오예배나 혼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뒤에서 보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서 저는 이 요한복음 11장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무덤, 그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는가?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데, 부활할 줄 믿는데 왜 눈물을 흘리셨는가? 그렇죠. 미래에 부활할 것이지만 부활이 있다 해서 지금 그것이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고, 지금 그것이 좀 덜 아픈 것도 아니고, 지금도 그것은 너무나 아픈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죠. 마치 안 아픈 것처럼 막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너무 아픈 거야. 안 아픈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안 아픈 것처럼 목사님 저는 행복해요. 우리 누구누구가 천국 갔으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슬픈 거는 슬픈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시지만 그날이 이르기까지 여기 있는 우리들이 당해야 할 아픔은 여전히 아픈 거예요. 그 아픔은 무시 아픈 거예요. 그 아픔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게 고통당할 사람들, 또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이 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그 애 끊는 아픔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분이 아니란 거죠. 다음에 부활할 거잖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바울은 정말 세심한 사람이에요. 소망을 얘기하면서도 우리 현실을 직시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바울을 정말 따르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허황된 소망으로 막 희희낙낙하기를, 저는 그것을 보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소망을 붙들게 하고 싶습니다. 그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이 놀라운 믿음과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다 해서 끝내 우리는 잃어버린 자 되지 않고 그날에 부활할 것이며 의로운 자로 주님 품에서 발견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사실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라고요. 우리에게는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끝에 보십시오. 로마서 8장 끝에 뭐라 그랬나요? 내가 확신하는 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또 그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게 뭘 말하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안전하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뭐라고요? 모든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성경대로 바라봐야 돼요. 성경 아니고 여러분 마음대로 바라보면 실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삶을 비성경적으로 이해하지 않게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 현실이냐?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주님이 이미 초림하시고 아직 재림하지 않은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상황에서 우리의 현실은 모든 피조물이 다 탄식하면서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의 구원을 너무 단순하게 내 죄 사함으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원과는 너무나 많이 나에게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 내가 죽어도 사는 것. 우리의 부활도 단순히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남들 다 죽고 멸망하는데 나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의 부활과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대단한 일이고 영 틀린 일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너무 협소하게 축소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에 관한 것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알아야 할 것, 나에 관한 것만 알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좋다는 식의 생각이죠. 그런 신앙 속에서는 소망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독교는 너무 유치하고 천박한 거죠. 내 죽으면 천국 간대. 죽으면 천국 갈 거잖아. 그게 전부인 신앙. 그건 기독교를 너무 유치하고 천박하게 만드는 것이죠. 거기에는 무엇만 있고 무엇이 빠져있냐 하면 남들은 다 멸망하는데 나는 영원히 산다는 사상만 있고 그 모든 것이 뭘 위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는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그런 구원관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 총체적인 뜻과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것이죠. 거기는 무엇만 있고 무엇이 없냐 그러면 거기는 자기만 있고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계신다고 하지만 그냥 거기서 햇빛처럼 비추고 있다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사실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통해서 나의 구원은 그분이 이루시는 모든 구원의 총체적인 계획의 극히 작은 일부이며 그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나의 구원관, 그것은 우리의 기독교를 이 땅에서 정말 짓밟히게 만드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총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엇이 완성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총체적인 그림 가운데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것으로 감격하는 신앙, 너무 유치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가 우리는 주일 지켜서 천국 간다 이런 식의 신앙을 갖고 있고, 너희들은 지옥까지 우리는 천국 간다 이런 식의 신앙을 갖고 있는데 너무나 유치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 너무 어려운, 어쩌면 기독교인이 아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독교에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여요. 그런 기독교는 믿어봤자 미래라는 게 그저 내가 안 죽고 산다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기독교는 믿어봤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목적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궁극적인 그림이 없으니 그냥 아름다움도 없고 살아가야 될 방향도 없고 그런 기독교는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기독교는 도움이 안 돼요. 닌 지옥 가지 난 천당 간다. 이 기독교 전혀 도움 안 돼요. 세상을 구원한다 그러는데 뭐 그러면서 자기들이 뭐 세상을 구원한다고 뭘 어떻게 구원하자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탄식하며 고대하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뭘 어떻게 구원하자고. 그게 그저 예수 천당을 외치는 사람들을 볼 때 느끼는 답답함인 것이죠. 너무 협소하고 너무 매력이 없는가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정말 매력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세요? 기독교는 정말 매력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에게 반응이 제대로 안 돼서 매력이 없을지 모르지만 기독교 자체는 정말 매력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구성되어진 종교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제대로 되면, 우리가 제대로 되면 세상이 기독교를 좋아할 것이란 뜻이 아니에요. 여전히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에요. 그러나 핍박 중에서라도 누군가가 기독교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때 핍박받을 때 교회가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성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 보면서 핍박받는데 핍박받는 그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핍박 중에 기독교가 성장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특별함에서 온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불신자로서는 얼른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핍박받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성장하게 한 이유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가진 미래의 소망은 단순히 죽은 후에 다시 산다거나 지금까지 살아오던 이 지긋지긋한 남편이나 이 세상을 떠나서 다른 세상으로 가는 그런 빈약한 개념이 아니에요. 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눈물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은, 눈물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건 맞는데, 눈물이 없는 그것 자체가, 눈물이 없다는 세상이 되는 건 맞는데, 눈물이 없다는 것 자체가 깊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냥 울 일 없겠네 이런 게 아니라 많은 다른 것을 함축한 의미를 한마디로 눈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란 것이죠. 단순히 야호 난 안 죽는데 다시 산대 이제 영원히 눈물 안 흘린대 이런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그 말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을 떠나서 딴 세상으로 가버리는 정도의 비전이라면 그런 신앙으로 지금 여기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떠날 세상인데 여기서 뭘 하려고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장차 불쏘시게 될 이 세상에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주로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할 게 없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소망이 바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그냥 이 세상 다 망할 테니까 저 세상으로 주랭랑치자 하는 이런 종류의 소망이라면, 혹은 내가 이 세상 말고 저 세상으로 하는 길을 안다 하는 이런 정도의 소망이라면, 그런 메시지가 되면 기독교는 정말 잘못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를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계시록의 마지막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계시록의 선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세상 전체에 관한 거예요. 지으신 세상을 그냥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지으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땅, 하늘과 땅,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그 천지와 땅, 천지가 다 타락 아래서 오염되었으니까 그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된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하셔서 새롭게 된 우리를 그 새롭게 된 세상의 상속자로 세워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처음 목적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을 가지고 이루시려는 뜻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로, 그 뜻은 온 우주로 하여금 완벽한 세계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가 성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자체가 성전이에요. 성전이라 해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건물이라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전의 원형은 우리가 이렇게 특정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건물, 이런 모양, 이런 형식이 성전의 모형이 아니고요. 이 세상 자체입니다. 온 세상이 그분을 예배하는 곳이 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찬송이 되는, 그분의 찬송이 되는 것, 그것이 그분이 생각한 성전이에요. 온 세상이 초목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안에 사는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속받은 자의 입술에서 저절로 찬송이 나옴으로써 그 생활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는 것, 그런 곳. 그러니까 그 세상 자체가 세상이면서 동시에 성전인,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생활이면서 동시에 예배인,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구속받은 은혜로 감사함이 넘치는 가운데 그분의 예배하는 마음이 사람들마다 가득한,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가지고 완성하려는 세상이죠. 그 세상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다음 시간에 막 얘기해야 될 많은 내용들이 또 거기서 함께 관련되어지는데, 그래서 뭐 억지로 찬송 부르라는 건 아니고 뭐 성가대 조직에서 하는 거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찬송이 되는 것. 우리가 찬송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매일 기쁘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콧노래가 나오고 매일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세상. 그래서 모든 사람들 속에 악독이 사라지고 감사함이 넘치니까 그런 자들에게 이 만물이 다시 한번 맡겨지는 것,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시온의 포로가 고국으로 돌아갈 때 내가 싸우지 않은 싸움으로 내가 그런 은혜를 입어서 돌아가게 될 때 포로들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는 그것을 곱하기 무한대 해서,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간 우리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꿈꾸는 것 같았고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가운데서
매일이 그분의 무궁무진한 그분의 은혜와 사랑, 그 구속의 역사의 비밀들을 매일매일 새롭게 발견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이 가득하고 온 나무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인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영광스러운 목적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완성된 나라예요. 처음 창조도 아름다웠죠. 처음 창조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또 다른 목적을 향해서 처음 창조한 것이었죠. 그것은 자라가야 될 것이고 성숙되어 가야 되고 숙성되어야 될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창조도 아름다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그 에덴으로 회복돼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덴이 완성되어졌어야 하는 바로 그 성숙된 단계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 소망이 그냥 그렇게 믿는 게 속편하지 않아, 그렇게 믿으면 더 좋지 않아 해서 믿는 것이 아닌 그 하나하나의 얘기를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설명되어진, 그리고 이룬 것을 통해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그것이 완성될 것을 확신함으로써 그 확신 가운데 바라며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확실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죄악으로 가득 찬 현실 속을 살아가면서도 비전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완성된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인지 감이 잡히니까 내 삶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 완성될 스토리와 어떤 관계를 맺는 삶이어야 되겠다는 것이 감이 잡히는 거죠. 내 삶의 방향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소망이란 것이 내가 죽으면 다시 산대, 영원히 산대, 뭘 위해서 아무것도 몰라. 삶의 방향이 안 잡히는 거죠.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과 소망 때문에 이 죄악된 현실 속에서 쉽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악 세상을 이길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266장을 찬송한 것입니다. 죄악 세상 이기는 거룩한 길을 가는 우리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현실이 이렇게 썩어버린 것 같아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주님이 완성될 그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 가운데 바라며 즐거워하는 이 소망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계획을 완성하는 날, 그 완성하신 그림 속에서 내가 방향 잡고 살아간 나의 삶이 그 그림 속에 있을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소망이 오늘 이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엄청난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래에 다시 죽지 않고 살 것이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소망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소망이 무엇인지 명품 소망을 자랑하고 명품 백을 자랑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